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안고 꼭 기도해야 되죠. 주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함이 없거든요. 마태복음 24장 35절 보면 주님이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인 우리 주님의 약속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약속은 절대로 바뀌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약속보다 더 아름답고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전에 국민일보에 실렸던 약속의 예화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유명한 문호인 톨스토이가 시골길을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백합꽃을 수놓은 아주 예쁜 손가방을 이렇게 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린 소녀가 어머니에게 그 가방을 달라고 막 때렸었습니다. 민망해진 톨스토이는 그 소녀에게 다가가서 자기가 열흘 뒤에 꼭 돌아와서 이 가방을 내게 꼭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톨스토이가 여행을 마친 다음에 약속대로 그 마을을 찾아갔는데 근데 가보니까 백혈병을 앓고 있던 그 어린 소녀가 며칠 전에 죽어서 묘지에 묻혀 있었습니다. 톨스토이는 아이는 같지만 약속은 살아있다. 보세요. 아이는 같지만 약속은 살아있다. 라고 하면서 아이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무덤 앞에 세워져 있는 작은 십자가 비목에 그 약속의 가방을 걸어준 거예요. 그 아이의 부모가 그 일로 아주 감격함을 느꼈죠. 그래가지고 부모가 훗날 그 자리에 묘비석을 아주 크게 세웠어요. 그리고 그 묘비석 안에 그 약속의 가방을 잘 조각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약속이라고는 비명을 새겨 넣었죠. 근데 그 후에 이제 그 아름다운 약속의 비석을 기리는 사람들이 가끔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점점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그곳이 아주 유명한 곳이 됐죠. 그래서 후에는 그 마을 이름을 프라우다라고 바꿨어요. 프라우다, 러시아 말로 약속이라는 말이에요. 약속으로 바꾼 거예요. 마을 이름을. 여러분, 참 아름다운 약속의 예화잖아요. 약속은 참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런 주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안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 삶이죠.
주님의 약속을 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이 우리 기도의 비명 같은 그런 셈이니까요. 여러분 열심히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주님의 약속을 안고 성도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를 했는데, 그런 기도 내용이 본문에 주로 세 가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첫째는 16절 하반절입니다. 그 16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랬잖아요. 성도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는 그런 기도예요.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거든요. 여러분, 영적인 심령이 강건해져야 돼요. 그러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돼야 하죠. 그런 사람이 세속 시련을 극복하고 큰 일을 해내게 되는 거죠. 세상을 이기고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가 존 락스죠. 이 존 락스가 속사람이 아주 강건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그런 말을 했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강건한 속사람의 기도가 그런 일을 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목숨을 건 기도로 조국의 그릇된 통치를 바로잡은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때 통치자는 피에 메리라고 불리우는 메리 여왕입니다. 근데 그 메리 여왕이 프랑스에 가서 컸거든요. 프랑스에서 천주교도가 돼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기독교를 무섭게 박해를 했지요. 교회 지도자들을 많이 소형을 했고, 마침내는 기독교를 전부 없애버리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 실상 앞에서 존 락스는 엎드려서 목숨을 걸고 피를 토하는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제게 주십시오. 아니면 차라리 제게 죽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 뒤에 메리 여왕이 갑자기 심한 중병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여왕은요, 존 락스 한 사람의 기도가 자기에게 100만 대군보다도 더 무서웠다. 존 락스 한 사람의 기도가 자기에는 100만 대군보다도 더 무서웠다 라고 말하고, 그리고는 숨을 거뒀습니다. 속사람의 강력한 기도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끌어오는 것입니다. 존 락스는 그런 기도의 용사였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이나 존 락스처럼 주님의 약속에 매달려서 목숨 건 기도를 해야 되죠. 그럴 때 참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영적인 거인이 돼서 큰 일을 해내는 그런 사람이 되죠.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17절 상반절입니다. 거기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성도들의 심령 한가운데 주님이 꼭 계시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죠. 그래야 주님을 따라서 힘차게 도전하고 승리의 역사를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형편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끄셔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끌어서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아주 오랜 병으로 고생을 하던 한 여인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 그 여인은 12회 동안 12년 동안을 혈루증으로 참 많이 앓았어요. 온갖 치료를 받았는데도 병이 영 낫지를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견디다 못해가지고 가정에서 집을 나간 거예요. 가정을 떠나가지고 헤매지요.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간절히 예수님을 뵙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지나가셨죠. 그러니까 몰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깃을 딱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 확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병이 즉시 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확 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 여인을 찾아가지고 불러서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믿음의 권능으로 병이 나았으니까 믿음의 길을 잘 가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 여인은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건전한 주님의 사람이 됐어요. 그 여인의 이름이 베로니카라고는 이름인데, 베로니카는 오직 예수님을 따라서 충실한 믿음의 길을 간 사람입니다. 후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게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데 얼굴에 피가 많이 묻었죠. 그 여인이 길가에서 막 울면서 수건을 들고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드렸죠. 그랬더니 수건에 예수님의 얼굴이 뚜렷하게 찍힌 거예요. 그게 주님 사랑의 표시죠. 여인은 그 후에 고향에 돌아가서 자기 가정을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집 앞에다가 비석을, 크게 큰 비석을 세우고 모년모일 예수님이 죄 많은 여인을 고쳐주셔서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게 해주셨다라고는 그런 내용을 거기 아주 잘 새겼어요. 그래서 세워놓았는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보고 와서 이렇게 그 비석을 읽으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나가서 자신을 밝히고 열심히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후에 성녀로 수함을 받았죠. 여러분, 우리도 자기 전부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을 따라 열심히 살아야 돼요. 주님을 따라서. 그러면 주님의 사랑이 기적의 권능으로 역사를 하시죠. 그러면 큰 일을 해내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큰 사람이에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늘 그 귀한 지팡이를 이렇게 휘둘러가지고 엄청난 역사를 해냈잖아요. 그런데 그 지팡이가 특이한 도구는 아니었죠. 그 지팡이가 처갓집에서 양을 칠 때 들고 있던 별거 아닌 큰 막대기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그 지팡이를 하나님 손에 들려드린 거죠. 하나님 앞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죠. 그 지팡이로 탁 치니까 홍해 바다가 쫙 갈라졌잖아요. 광야에서는 반석을 탁 치니까 바위가 갈라지고 샘물이 확 솟아올랐잖아요. 백성들에게 마시게.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쥐어드리는 거. 내가 산다는 게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들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손에 들려드리는 그런 자세예요.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우리도 자신을 주님께 맡겨야 돼요. 자기가 들고 있는 것을 주님의 손에 들려드리는 그런 태도. 그러면 큰 일을 해냅니다. 그러면 세상을 이겨요. 여러분, 그런 승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가야 될 승리의 길이에요. 세 번째는 18절, 19절입니다. 거기 보면 18절에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랬잖아요. 누구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심령의 공간을 메워야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사람의 마음 속에는 여러분, 누구나 그런 거예요. 누구나 사람의 마음 속에는 쓸쓸하게 비어있는 본원의 공간이 있는 거예요.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공간이지. 그것은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두가 가슴에 짓게 된 고독과 허망의 심령입니다. 그런 마음이 다 사람 속에 묻혀 있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셨죠. 그리고는 그 에덴 동산 중심에 있는 선악의 나무, 그 선악의 나무 열매는 너희가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탄이 뱀으로 찾아왔거든요. 뱀이 와가지고 거짓말로 막 먹도록 꾀인 거예요. 그 말에 꾀임을 받아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가서 그 선악의 나무를 보니까 그 열매들이 좋아 보여요. 그걸 따가지고 먹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그래서 그것을 따먹고 나서는 하나님을 피해가지고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셨지요. 그래서 뱀을 저주하시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죠. 쫓겨났어요. 그래서 후손들은 누구나 마음속에 고독과 허망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심령을 숨기고 살지요. 아무도 메울 수 없는 빈 심령입니다, 그게. 인간이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가는 건 뻔하지 않아요. 가는 게 뻔하지요. 그런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은 그런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셨어요.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의 빈 심령을 메워주신 거죠. 바울은 그래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그런 사랑을 알아야 한다. 그게 하나님, 주님의 은총이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19절에 보면요. 주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 그런 뜻으로 얘기를 했죠. 그런 기도를 했죠. 주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는 견줄 대상이 없도록 광대하고 충만합니다. 그것을 바로 알아야, 그런 줄로 알아야 우리도 충만한 은총을 누리고 충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충만의 길을 가는 길입니다. 그것을 바로 알아야 그런 은총의 길을 가지요. 그럼 먼저는 뭐예요? 주님 사랑의 너비. 주님 사랑의 너비. 여기 너비는요, 폭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폭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주님 사랑의 폭은 한없이 넓지요. 주님 사랑의 넓이. 주님은 온 땅에 온 백성을 품에 안아주시고 넓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넓은 사랑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그런 분이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안기면 세속을 넘어서 영원한 천국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 사랑의 너비예요. 주님의 사랑의 너비는 그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그런 넓은 사랑으로 온 인류를 품에 안고 계신 분이잖아요. 온 인류를 품에 안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에요. 그렇게 인류가 얼마나 되죠? 80억 아니에요. 80억의 인류 가운데 작은 하나인 나. 그러면 주께서 나를 어떻게 대하실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80억을 품에 안으시는 그분이 주님의 눈길에 그저 슬쩍 지나가는 무심한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실 수는 없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때로는요. 여러분, 그러나 절대 그런 것 아니에요. 주님은 나를 오직
하나뿐인 존재처럼 그렇게 살아보시는 거예요.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거죠. 그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나는 개별적으로 주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게 나를 향한 주님의 극진하신 사랑이에요. 어느 교회에서 초대받은 목사님이 설교하는 중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주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십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사실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를 가장 크신 사랑으로 안아주십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설교가 끝나자 담임 목사님이 광고 시간에 올라가가지고 정색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강사님 말씀이 다는 아니에요. 주님은 나를 더욱 사랑하시는 거거든요.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아니 두 분이 각각 자기 중심에 빠진 허망한 욕망을 드러내는 것일까요? 아니죠. 주님은 모든 성도에게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최선의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주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주님이시다.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주님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세요. 하나하나. 그게 주님 사랑의 너비예요.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 최선의 사랑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참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세요. 그 사랑의 길을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주님 사랑의 길입니다. 주님 사랑의 길이는 끝이 보이지 않죠? 영원토록 끝이 없는 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죠. 주님은 조건 없이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혹 실수나 좌절에 떨어지는 순간이 있을 수 있죠. 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잘못된 길에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사랑을 거부하시는 경우는 없어요. 사랑을 뽑아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잘못에 떨어질 때는 주님이 아픈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픈 마음으로. 주님은 아픈 사랑으로 우리를 쳐다보시면서 참고 기다리시고 우리 허물을 녹여주시는 거예요. 허물을 녹여주시고 그래가지고 회개하도록 이끄시고 회개에 빠지도록 이끄시고 그 다음에 회개를 하면 주께서 반드시 용서하시죠. 회개하면 반드시 용서하시는 거예요. 용서하시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기쁜 사랑으로 변하시고 기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사랑하세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도 그냥 안타까워하면서 사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을 향한 부모 사랑이 그렇잖아요.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대개 그런 주님의 사랑의 뒤를 따라갑니다. 부모도 자식이 바른 길을 가면 아주 기쁜 사랑을 늘 베풀어 주지. 그러다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면 아픈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포기해요. 그런 부모는 없죠. 자식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런 거예요. 저는 오래전에 겨울밤에 성전에 올라가 보니까 권사님 한 분이 혼자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겨울인데 추울 때. 그래가지고 아이고 춥겠구나 싶어가지고 얼른 가서 그때는 난로를 다 피울 때니까 난로에 불을 이렇게 키워주었는데 목사님 불 켜지 마세요. 아니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불 켜지 말라고. 그래서 놀라고서 가만히 서 있더니 다가오는데 그냥 눈물을 확 흘려요. 눈물을 닦으면서 숨겨온 아픈 사정을
그대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분의 둘째 아들이 깡패에 어울려가지고 아주 못된 짓을 계속했대요. 속상해가지고 나중에 불러가지고 심하게 한 번 야단을 쳤더니 삐쳐가지고 집을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그 둘째 아들이. 후에 그 아들이 체포가 돼가지고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감호소로 끌려가가지고 몇 해 동안 옥살이를 그냥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못된 자식이지만은 어머니는 아픈 사랑으로 매일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추운 밤에도 혼자 울면서 밤을 새고 기도를 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 됐어서 거기서 옆에서 같이 붙잡고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얼마 뒤에 자식이 풀려났습니다. 그랬더니 새 사람을 만들겠다고 아들을 데리고 멀리 이사를 갔어요. 그게 아픈 사랑의 결과예요. 자식이 잘못된 일을 가도 부모는 아픈 마음으로 살아오잖아요. 사랑을 포기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게 아픈 사랑의 결과죠. 여러분, 주님은 잘못된 자녀들에게 그런 아픈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도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시죠. 아니, 우리도 때는 어떤 때는 실수할 때도 있고 잘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그냥 붙잡고 기다리시고 깨우쳐서 회복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회복하면 용서하시고 다시 기쁘게 사랑하시는 거죠. 그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은 그런 긴 사랑, 주님의 그런 긴 사랑,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항상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깊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늘 감사해야 돼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 그 다음은 주님의 사랑의 높이지요. 높이. 하나님 우편에서 권세를 대행하시는 주님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우편에서. 그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 너무 높지요. 주님의 사랑이. 주님은 우리에게 하늘처럼 높은 사랑을 항상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앉히시고 그리고는 또 가까이 이끄셔서 주님 곁에 앉혀주시고 그리고는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의 형제. 누가? 주님이 우리를. 그게 주님 사랑의 높이예요. 주님은 그렇게 높은 사랑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넷째는 주님 사랑의 깊이라고 그랬죠. 깊이. 주님은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아주 깊이 오셨잖아요. 이 낮은 자리까지 오셨잖아요. 그리고는 우리를 위한 대속의 십자가를 아주 깊이 져주셨죠. 세상에 그 비참한 십자가를 우리 대신 져주신 것이. 그게 주님의 깊은 사랑입니다. 주님은 그런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죠. 그보다 깊은 사랑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프레드릭 레만 목사가 그 신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저 시골 교회에 가서 목회를 했거든요. 근데 교회가 너무 작아가지고 치즈 공장에 우유 공장이죠. 그 치즈 공장에 취업을 해가지고 있었어요. 교회 목회를 하면서. 근데 어느 날 아내가 이제 점심 도시락을 싸주면서 시를 한 편 적어가지고 거기 넣어줬어요. 그 라비가 쓴 하다모트라고 하는 히브리 시거든요. 그걸 써가지고 줬는데 그 시의 내용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은 말로 다 할 수가 없네. 하늘을 양피지로 삼고, 양피지, 종이거든요, 종이. 하늘을 양피지로 삼고 세상의 물을 잉커로 삼아 땅 위에 소목으로 펜을 만들어 온 인류가 죽을 때까지 써도 모든 사람이 다 써도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다 쓸 수가 없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높지요. 너무 깊지요. 그러니 다 쓸 수 없다는 내용이지요. 그는 아내가 쓴 그 시를 읽으면서 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상자 위에 가서 그냥 이렇게 걸터 앉아가지고 몽당 연필로 본문을 손질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거기 작곡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만든 찬송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아까 부르셨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304장. 하나님의 사랑을 공유하신 주님이 그런 역사를 이루어내신 거예요. 그런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속 사람이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면 우리도 주님을 따라 그런 길을 가지요. 그런 좋은 길을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셔야 해요. 여러분도 속에 그런 주님의 사랑을 채워야 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가슴 속에 충만한 거지요. 그렇게 와서 머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이 가득하게 일어납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해지면요, 삶의 근본이 바뀌어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먼저는 심령의 자유를 얻지요. 세속적인 불안과 의욕 같은 것이 다 끊겨지고 건실한 자유를 얻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쁨이 충만해지죠. 주님의 사랑이 내 가슴을 점령해서 강물 같은 기쁨이 확 밀려오는 것이죠. 주님이 온 땅에 마치 하나인 것처럼, 온 땅에 나 하나인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 다 그렇게 주님이 사랑하세요.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시거든요.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돼요? 힘이 솟고 용감한 사람이 되죠. 사람이 달라져요. 결과는 세상을 이기게 돼요. 사탄을 확 누르게 되고 승리의 길을 가는 그런 사람이 되죠. 여러분 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 꼭 그 길을 가십시오. 그래서 승리의 새 길을 가는 여러분들이 모두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우리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생각해 보시면서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세요. 조용히 기도하세요.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주께서 내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여러분 믿고 새로운 사람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도를 하세요. 조용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이끄는 복된 제자들입니다. 더 넓고 더 길고 더 높고 더 깊은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새 길을 가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늘 사모하게 하시고 항상 뜨겁게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주게 해주시옵소서. 교회를 바로 세워가게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똑바로 이끌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자리에서 일어서시고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복을 주시고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독생자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오셔서 함께 계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과 군세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크신 은총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이 일터에 주님의 몸드신 교회와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온 인류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